할 때 이름들이 등장하거나 그럴 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없으면 주간반은 야간에 와서 들어야 되고 야간반은 주간에 와서 내년에 1학기 할 때 초대교회에서 한 번 더 듣고 약기 더 듣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걸 제가 그랬잖아요. 3번을 저한테서 들어야 이제는 내가 조금 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나 교회사 전공하실 분들이 아닌데 3번 들을 건 뭐 있어요. 그냥 지나가셔도 되죠. 이거 없어도 살아가거든요.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제가 주고 싶은 것은 자세하게 저는 말 못 해줍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고, 야 자세하게 있기 때문에 저하고 짧은 시간에는 맥을 잡는 것이고, 맥을 못 잡으시면 여러분 그거는 책을 수십 권을 읽어도 여러분 못 잡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을 딱 파악해낼 수 있는 시간을 알 줄만 알면 어떤 교회사 책을 보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게 중요하니까 이거는 내가 좀 깊게 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필리오케암, 필리오케암 참 중요한데 이걸 그냥 쉽게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신경을 써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교과서 96페이지를 보면 독일의 보름스에 갔을 때 전 종교개혁자들의 동상이 이제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피에로 왈도, 두 번째가 앞서 언급했던 존 위클리프, 그리고 세 번째가 보헤미아의 얀 후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태리의 지로라모 사브로라라는 사람입니다. 존 위클리프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게 된 것은 앞서 말했던 에드워드 3세가 그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가 했습니다. 이세라고 했습니까? 3세인데 어떤 때는 제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99페이지를 보시면 존 위클리프가 한 세대를 살다가 죽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더 순종하라고 나에게 가르쳤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께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부모 말 안 듣고 나는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알아라 하는 그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나 좀 그렇잖아요. 사람의 말이 좀 더 무섭지 않아요? 저는 오늘 밤에 한 2시 50분에 잤는가? 2시 50분에 잠을 자고 이제 8시에 일어나야 되겠다고 시계를 맞추고 자는데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고 막 꿈속에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나시죠? 그죠? 꿈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때는 잠이 안 오잖아요. 그때는 일어나야 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일어나서 시계를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6시라. 하나님 나 안 일어나고 싶어요. 내 지금 9시 반부터 수업해야 되고 오늘 밤 10시까지 있어야 되나. 근데 이 눈물이 나니까 이 잠이 안 오대요. 보니까 이 집중한 게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눈물 닦고 이제 일어나서 이제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제 그럴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가 아니면은 우리가 해내려 가기가 어렵죠. 이 전 종교개혁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영향을 받았던 얀 후스,
얀 후스에 관한 이야기, 다른 이야기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다 아시고, 제일 마지막에 가서 402페이지, 그가 이제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윗줄입니다. 후스의 사상을 발췌한 신학자들은 종교회의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라고 권했습니다. 왕 역시 그랬습니다. 하지만 후스는 감옥에서 자신의 최종적 입장을 밝히기를 다음과 같은 내용에서 알 수 있습니다. 나 얀 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임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어긋나게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위정죄를 두려워합니다. 거짓 증거들을 가지고 나에 반대하여 게시된 어떤 항목들 또한 모든 항목들을 공공연하게 포기함을 선언합니다. 내가 행했던 것들을 그들이 말하지만 나는 그것들을 전파하지도 않았고 변호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됩니다. 꼭 욥이 했던 말하고 거의 같은 것 같아요. 더욱이 그들이 나의 저서들에서 발췌한 항목들에 관해 그들이 나타내는 모든 허위의 해석을 나는 정말 증오합니다. 진리에 반대하기를 두려워하는 만큼, 교회의 박사들의 견해들을 반박하기를 두려워하는 만큼이나 나는 그것들 중 어느 하나라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만일 나의 목소리가 온 세상에 들려진다면 마치 내가 범했던 모든 거짓과 죄들이 명백하게 최후의 날에 나타나는 것처럼 실제로 내가 말하려 생각했거나 말했던 모든 허위 사실들과 오류들을 모든 세상 앞에 나는 부끄러움 없이 포기할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자유의지와 선택으로 말하여 쓴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로 밝혀지는 이유는 그의 제자, 그 매튜라고 하는 그의 제자가 그가 감옥에 6개월 동안 있을 동안에 같이 있습니다. 참 나는 이런 점에서 볼 때 참 매튜라는 사람이 참 위대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 스승이 이제 붙잡혔을 때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너희도 갈래? 이제 이 보면 이제 참 재밌어요. 우리는 좀 기회주의자들이잖아요. 누가 좀 잘 되고 이러면 막 알랑알랑거리고 또 못하고 이러면 딱 돌리고 또 저쪽으로 가도 알랑알랑거리고 완전히 잔대비처럼 생각하는 거 우리 스스로 애들에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탈피할 수 있다면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딱 그 한결로 딱 마음을 딱 정하고 딱 살아간다는 게 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힘들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런 고백이 있은 후 며칠 후 7월 6일 후서는 종교회의 앞에 서게 되었고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기도했습니다. 편결이 내리자 후서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낮은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화영장에 이른 후서는 세워진 기둥에 손과 발을 묶이고 목에는 쇠사슬이 채워졌습니다. 고통을 받을 때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쌓여진 장작더미에 불이 붙여지고 삽시간에 후서를 불태웠습니다. 후서의 마지막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요 말은 다음 학기 때 종교개혁사를 배울 때 종교개혁자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했던 다 공통적인 말입니다. Oh my Lord, mercy on me, please.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화영장에 끌려가기 직전에 세 통의 편지를 썼는데 하나는 콘스탄스에 있는 진실한 친구, 하나는 보헤미아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하나는 우리들에게 나 야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자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변호하며 나에 대한 위정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짓 증인들에 의해 작성된 위정 제목들을 철회해야 할 의사는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한 제목들을 전파하지도 가르치지도 응호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실 것입니다. 또 그들이 아무리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더욱이 내 제서들에서 발전한 항목들은 잘못 해석하고 왜곡한 것들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나중에 꼭 한번 보십시오. 1521년 루터가 보름수에서 했던 말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가 그 감옥에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자기 제자에게 나는 슬퍼하지 않는다. 내가 이대로 내 생명이 끝나도
언젠가 하나님이 100년 후에 나와 같은 자를 이렇게 세울 것이다. 그는 미래를 바라봤어요. 그 사람이 결국은 1517년에 마틴 루터였지만 뭘 알았겠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이제 느끼는 거죠. 하나님, 아직은 때가 아니구만요. 그래서 내가 불태워 죽는구만요. 그러나 내가 죽으면 언젠가는 세상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나중에 꼭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그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라는 제가 번역한 책에도 이 말이 나옵니다. 그거는 지중해 볼 수 있으니까 보시면 제가 늦게 온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사를 읽고 각 장마다 한 페이지씩 소감을 적고 3월 둘째 주까지 낸다. 또 안 들었다 하지 마세요. 여기 녹화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마지막 사람 지롤라모 사보로올라. 지롤라모 사보로올라는 개혁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회 운동가입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 여기서 뭐라고 해놨습니까? 쭉 내려오시면은 weepers, 우는 사람들. 왜냐하면 당시에 플로렌스 사람들은 사보나롤라를 보고 이적을 행하고 환각에 빠지는 자가 있었기에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막 울면서 기도했으니까 이제 우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사보나롤라는 당시에 굉장히 그 타락한 그 메디치 가문, 정교 유착을 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은 설교를 제가 길게 인용을 했습니다. 안 볼까요? 404페이지에 셋째 줄. 오 플로렌스여, 아직도 믿을 수 없다면 최소한 그것을 믿어보실 수는 없는지요. 믿었다면 인간이 저로 가득 차 있다는 이상의 것을 상상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이 나의 무능력을 보며 아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알고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과거 수년 동안 내가 당신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모든 것이 조각난 것처럼 보이고 플로렌스가 너무 조용했을 때 나는 당신들에게 수많은 사악함을 보며 수많은 환란들을 보는 눈을 가지라고 강조했지만 당신들은 메시지에 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그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말로만 들었던 것을 현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가 그 사악함을 예고했고 당신들이 그것을 보았다면 이제 나는 선한 것에 대하여 말할 것이고 당신들은 그것을 믿을 것입니다. 하면서 이제 쫙 설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봉기해가지고 메디치 가문을 내쫓아 버립니다. 그래서 메디치 가문 도망가 버렸어요. 사람들을 막 동원해가지고 밀어붙여 버렸어요. 근데 이제 도망가고 난 다음에 메디치 가문이 가만히 있습니까? 밖에서 군사들을 동원해가지고 또다시 찾아와서 사보로롤라를 붙잡아가지고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대롱대롱 매달아가지고 그를 불태워버립니다. 여러분 플로렌스 가보면 이거 광장인데 광장에 그가 죽는 여기는 없네요. 그 광장의 모습이 여기 없는데 플로렌스 광장에 이 분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결론을 지금 내려야 되는데 교회사에서 좀 중세교회사 여러분 좀 처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정신없이 끝까지 쫓아왔는데 계속되어지는 그 보르지아 가문 이야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저 타락한 모습은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했죠. 보르지아 가문. 그 영화를 구입할 수 있으면 구입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찾다가 없다면 저에게 오시고. 찾으셨습니까? 자, 지금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교회가 corruption했습니다. 그리고 부패했습니다. 교회가 완전히 부패했습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이제 당시의 사람들은 이것을 어쨌든 간에 해보려고 이제 몸을 희생을 해서 sacrifice를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사람이 막 죽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야누스가
1415년에 죽었으면 아직도 100년이 더 기다려. 하나님은 100년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고, 죄 없는 사람들이 정말 비참하게 죽는 장면들이 종교 재판에서 아마 나올 겁니다.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잘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없애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퀴벌레를 없애려고 바퀴벌레 약 치고 막 그럽니다. 그럼 바퀴벌레 또 나타나거든요. 아무리 해도. 저희 집에 지금은 제가 여름에 제가 집에 있지만 제가 처음에는 2002년도, 3년도 이럴 때는 제가 여름에 그냥 갔습니다. 그럼 2개월 동안, 3개월 동안 이 문 닫힌 채로 있습니다. 여름에. 그럼 제가 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겼을 것 같아요? 화장실에는 전부 곰팡이가 시커멓게 퍼져 있고 문을 딱 여는 순간 방바닥에는 바퀴벌레들이 페스티벌을 하고 있고 왔다 하고 싹 도망가고 상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2, 3개월 동안 그 더운 여름 공기도 안 통하는데 바퀴벌레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제가 그 문을 여는 순간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돌아가자. 내가 무슨 낙이 여기 있나? 그래서 바퀴벌레 죽이려고 막 인공사정 볼 것도 없다. 쫙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너희들 죽고 본다. 죽게 하면 까무러치기예요. 쫙 뿌려놓고 까만 거 딱 붙이고 위에 붙여 다 붙여놓고 문 딱 닫고 하루 종일 밖에 나가 찜질만 갔다고 왔습니다. 하니까 새카맣게 오는데 전부 다 이 죽고 나면 이게 뒤집어지더라고요. 딱 뒤집어져 있는. 저도 그 세월을 제가 3년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 몇 년째인데? 벌써 여기 신림동에 이사 온 지만 해도 벌써 만 5년이 지나가는데 지금은 안 그렇죠. 없어요. 바퀴벌레. 그래서 제가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에 가면, 이제 여름에 가면 이 잡초들이 있습니다. 그 잡초들을 없애려고 사람들은 이렇게 스프레이를 막 합니다. 그래서 잔디는 죽지 않고 그것만 죽는다고 해서 막 이렇게 뿌리고 이럽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호미 같은 거 가져가서 하나 그 수십 개라도 하나 뿌리쳐야 돼. 조심해서 요래 가지고 쫙 뽑고 쫙 이 뿌리가 이제 길잖아요. 이렇게도. 요래 가지고 쫙 뽑고 그게 저의 낙이었습니다. 요는. 만에 또 하나씩 다 뽑았습니다. 하루에 1시간 공부하고 지하실에 저기 있다가 밖에 나가면 이제 한 몇 개 뽑고 또 공부하고 그게 저의 이제 쉬는 시간이거든요. 제가. 쭉.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여러 개를 제가 느꼈습니다. 또 자고 일어나면 또 놈이 또 옆에 또 하나 생기는 것을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걸 없앨 수는 있을까? 없앨 수는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학기에 우리가 되어지는 것은 과연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이것을 개혁하려고 했을까? 개혁을 의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혁을 의도한 거, 개혁은 의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잘못했다고 지적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나도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내가 그냥 살면 돼요. 이렇게. 리뉴얼 하면 돼요. 그냥 내가 살면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패되어 있는 것을 다 이렇게 끄집어낸다고 해서 없어질 것 같은데 뽑는 것보다도 더 많이 생기니까 그건 못해요. 여러분께서 우리가 지금 종교라는 마음에서 종교개혁자들이 취했던 방법은 이것을 타파하려고 뛰어든 것이 아니고 타파한 것이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자. 새롭게 시작한다. 하나님, 이제 나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살면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아까 제가 제 첫 번째 질문 기억나십니까? 흑사병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것보다도 종교개혁자는 그런 데 관심이 아니라 내가 하면 되지 않나? 내가 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아무리 하더라도 하나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심판은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12장에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게 맡겨라. 그래서 너는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 말은 그냥 너는
너 길을 걸어가라. 그래서 하나님 사용하시면 사용하시겠지만 이 길을 걸으면 하나님은 새로운 순, 우리가 성경에 이사야에 있습니까? 순, 예, 스가리 합니까? 이 순이 나서 이 순이 결국은 이걸 덮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기를 바라보면서 선지자가 우리가 준 그 진리지만 이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안타까워하죠. 저도 많이 여러분들만큼이나 저도 안타까워하고 이런 거 있지만 어쩌겠어요. 내가 먼저 나가면 파울이 되잖아요. 여기 땅 가면 늦게 나간다고 파울은 아니나? 먼저 가면 파울이거든요. 그러니까 파울을 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진리를 갖고 여기서 바로 배우고 바로 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이게 불태워야 된다. 나는 그것을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이죠. 네. 정말 이 추악한 모습들이 뭐 한국 교회가 얼마나 있는 건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놀라워하지 마라. 당황하지 마라. 새롭게 시작해라.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이제 마음에 이제 딱 떠올랐던 게 뭐냐면은 이제 그런 거 여러분에게 제가 기독교 강조 시간에 내가 여러 번 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 과거에 나타난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에게 기억시킵니다.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그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말이죠. 아무개야, 내가 과거에 내가 너가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대로 내가 할 것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내 편이 되면 두려워할 게 없죠. 그러니까 어떠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내 길을 걸어 나가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중세 7년 동안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아서 제가 이걸 좀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바꾸게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지만 결국 부패한 거니까 부패한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보고 당황하지 말아라. 그리고 경고로 받아들이고 너도 그럴 수 있다 하는 경고를 받아들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길을 그런 새로운 길을 나는 새 길을 걷겠다. 이러한 자세가 나는 우리들에게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혹시 질문이 있습니까?